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였자 우리 소리 내어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모자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악할지라도 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귀로는 쫑긋, 눈은 반짝 말씀을 한번 잘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떤 정성, 또 열심, 끈기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핵심이 있어요. 너희의 열심이 필요하고 기도에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정성과 열심, 어떤 인내가 부족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또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낸 또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구하지 못하고 또 미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해서 놓쳤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세밀하게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베푸심의 은혜를 알아갈 때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자녀가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떡을 줄까요? 아니면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먹겠다고 돌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떡을 주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먹는 부분에서는 많이 허용하는 편입니다. 밤에 이제 늦게 애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제 아내는 그러면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밤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서 일찍 잠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벌써 과자를 뜯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애들은 열광합니다. 와! 아빠 최고! 아빠,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럼 저 멀리서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부러 제 아내를 못 본 척 하면서 입에 과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들에게 점수를 땁니다. 제 아내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된다고 하면 애들은 난리 납니다. 아빠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아빠가 줬어. 그러면서 아이들은 제 옆에 앉아서 제 품에 안깁니다. 아빠, 아빠 이러면서 입을 벌리면 제가 또 과자를 넣어주고.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실은 진짜 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는 제가 아니라 아내죠. 엄마죠, 엄마. 엄마는 아이들에게 엄마 최고, 엄마는 제일 좋아 이런 말을 불리는 것보다 엄마는 아이들의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하나님, 와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떡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주신 이 떡이 좋은지를 몰라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거 말고요, 돌 달라고요, 돌이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돌을 달라면 떡을 주죠. 떡을 달라면 떡을 주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돌도 떡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놓쳤던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함으로 또 그것을 바라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되는 것,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떤 결심과 결단과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착한 일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죄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매일 교회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넘쳐나고 우리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치솟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실증낸 적도 없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끈기, 인내, 어떤 열심을 자꾸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 그것을 점검하시며 놓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공부를 할 때도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안에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생활은 행복합니다.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기쁨과 은혜로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